구약 역대상에 있는 말씀, 구약 역대상 11장 15절의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역대상 11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25절. 15절 말씀입니다.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딤 골짜기에 진쳤더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얻지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서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헌신으로. 아멘.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장수 중에 장수, 용사 중에 용사가 있다면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장수요 참 용사인 이 다윗이 그도 역시 그 한 젊은 시절에 사울이라는 왕에게 쫓겨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쫓기고 또 쫓겨다니는 시련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죽은 후에도 헤브론이라는 그 땅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는 어떤 곳에서, 그 후에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또다시 색다른 역경과 또다시 색다른 시련을 그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이라는 그 대군대와 맞서서 대결하는 가운데 이제 다윗에게는 온 사면이 동서남북이 포위되어서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한 굴 아둘람이라는 그 굴 속에서 아픔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 속에 숨어 있었다는 것이죠.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그는 처해 있었다는 거죠. 마치 인생의 어두움의 시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입에서 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그 세상이라는 아둘람 굴 속에서 지금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예행 연습이 없는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은요 예행 연습이라는 것이 없어요. 매일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 닥쳐오는 날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행 연습 없는 인생을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바로 경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주를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픔이 없던가요? 어느 순간 아픔이 다 달아나던가요? 시련이 없던가요? 고난이 없던가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아픔은 더 찾아와요. 어쩌면 그렇게 시련은 더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어려움은 더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고난은 더 찾아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해주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걷고 또 걸어갔던 광야 역사를 말해주죠. 그 나그네 길 가운데 성도들이 맞이하는 내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말 못할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전쟁이 있어요. 한편 내 밖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문제라고도 말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어려움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색다른 영적 전쟁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같이 예배하면서 알고 지나갈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완성, 그 승리의 영광을 택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는요, 늘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늘 거친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아픔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험한 나그네 삶이라고도 고백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 광야 역사의 골짜기를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지금 다윗 보세요. 역시 이 땅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그는 면류관 없는 왕입니다. 용사라고 살았지만 그는 진정한 용사가 되지 못한 자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왕이에요. 보호자도 없는 왕이에요. 지금 그저 쫓기고 또 쫓겨다니는 그 신세에 놓여있는 왕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가 어렸을 적에 자라났던 고향이 있잖아요.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베들레헴이 이제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만 블레셋 그 적진에게 완전히 포위당해서 자기 그 고향 땅을 바라보고만 있지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거예요. 그 상황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바라보고 있는데 갈 수는 없어요. 그 역경 앞에서 진통하면서요, 그 역경 앞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의 마음은 위축되고 그의 마음은 실망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 속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과 번민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요,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날들 속에 그런 상황을 다 겪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갈 수도 없고요, 하나님 물러설 수도 없네요. 적의 포위망으로 모든 길 완전히 차단되고, 그런데 놀라운 은혜는요, 이 때가 어떤 때냐면 마침 추수 때예요. 날씨는 더워요. 갈증이 심해져요. 그래서 그가 갑자기 베들레헴의 우물가에서 그 어린 시절에 마시고 지냈던 그 시원하고도 상쾌한 그 물 생각이 났던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났다고요? 물 생각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이 새벽에 다른 것 아니에요. 세상 그 무엇도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는 것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생각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 생각이에요.
본문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윗의 현재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목마릅니다. 제게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누가 지금 제게 그 물을 가져다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게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고통에 대한 탄식이죠. 영혼의 절규이죠. 마치 이 새벽에 저나 여러분들이 내게 진정한 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나온 것처럼요, 다윗이 지금 그 자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이지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라운 줄 믿습니다. 마침 그 곁에서, 그 다윗 곁에서 그 다윗의 목마른 부르짖음을 듣고 서 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냐면 과거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그 어려운 때에 다윗 곁에 모여 있었던, 그 어려운 시기에 다윗 곁에 떠나지 아니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한결같이 충성했고요, 한결같이 헌신했고요, 이스라엘을 강성한 나라로 만드는데도 기여했던 인물이 바로 세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9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를 바로 세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 용사가요, 다윗의 그 목마른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기도의 소리를 들었어요. 절규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작정했냐면 그 다윗을 돕기로 작정해요.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죠. 저 아둘람 굴 속에서 죽어가는 왕을 위해서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리고 희생을 각오합니다. 모험을 결심합니다. 마침내 베들레헴에 그들이 들어가요.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토록 목말라 생각했던, 찾고자 했던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향해서 이 세 용사가 달려간다는 거예요. 적진을 뚫고 갑니다. 몸에 상처를 입고 갑니다. 생명을 다 내놓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그 우물물을 한 바가지 길어서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니, 실제 다윗에게로 가져왔으니 다윗에게는 그 물이 어떤 물이라? 그 물이 생명의 물이라. 다윗에게는 생명이에요. 물 자체가 생명이에요. 이 본문의 사건을 저는 베델교회 처음 말씀으로 만나는 이 새벽 아침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사건이 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만을 기록하고 있고 그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다. 이 다윗에게 일어난 인생의 한편의 이 에피소드가, 실화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구나.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그 사랑이 이 시간 이 새벽에 나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는구나. 다윗의 모습은요, 나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모습은요, 오늘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라는 아둘람 이 굴 속에서요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가져봤습니다. 이것도 가져봤어요. 이것도 기다려보고요, 이때도 기다려보고요, 이만큼 누려보기도 하고요, 이만큼 다 바닥이 날 때 잃어보기도 하고요. 그러나 내게 진정 필요한 것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이입니다. 생명의 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지금 내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있으니 주님,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좌절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타는 목마름은요, 지금 이렇게 타는 목마름은요, 그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누구나 잘 살아가는 것 같죠? 저분은 어쩌면 저렇게 매일 잘 살아가는 것 같나? 어쩌면 저렇게 저분은 늘 평화로워 보이나? 겉보기에는 그래요. 겉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세요. 그를 조금만 더 알아보세요. 그 속에요, 말 못할 아픔이요, 말도 못할 아픔이요, 눈물도 흘리지 못할 아픔이요. 이민 생활하며 20여 년, 21년째입니다. 우리 21년째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만나볼수록요, 아픔은 한꺼풀 한꺼풀 더 벗겨지면서요, 결국 주님 앞에 닫혔던 입을 열어주시고요, 막혔던 마음을 열어주시고요, 토하고 또 토해내며 주님 앞에 참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오직 그들 안에 뭐가 없어서요?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 안에 진정한 생명의 물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날 이 설교상 보세요. 베델교회 지금까지 어땠는지 저는 모르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의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잖아요. 목사잖아요. 이 설교상은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설교상에서요, 예수가 빠졌어요. 그게 설교상일까요? 아니죠. 십자가가 없어졌어요.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어졌어요. 예수 부활의 메시지가 없어졌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고대함이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사라진 설교상이라 이거예요. 오직 예수가 없어 죽어가는 영혼들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베델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오직 이 예수만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성경이 예수만 전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베델교회가 할 일은요, 예수님만 증거하는 일이에요. 다윗이 처한 목마름 속에서 베들레헴 우물물 동경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처한 환경, 지금의 이 시간들, 또 세상의 그 죄악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만을 목마르게 우리로 하여금 그 지경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나띵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그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그 먼지와도 같은 자이네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쓰레기네요. 주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그 주님이 이 새벽에도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 예수님만을 붙잡는 기도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생활 초기였습니다. 처음 와서 다 겪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이민 처음 와서 첫날을 이 예배당 바닥에서 잤어요. 꼭 요만한 예배당인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카펫이 이렇게 깔려 있어서요, 이 바닥에서요 방을 얻지도 못하고요, 바닥에서 방석을 덮고 그렇게 아내와 또 함께 온 어린 자녀들과 그렇게 지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요, 이민생활 그렇게 버거운 거야, 그렇게 힘든 거야, 너 기도하는 그 자리부터 시작해,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보니까요, 이민생활 힘들잖아요. 버겁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자리가요, 제게는 은혜였습니다. 왜요? 그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물, 오늘 다윗이 그토록 목마르하며 찾았던 그 물은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는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갔던 그 새 용사, 적진으로 나가서 물을 길어왔던 새 용사. 2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아비새라고 했습니다. 아비새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은혜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22절에 또 한 사람 나오죠. 분하야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분하야의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앞에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한 사람 나와요.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엘르아살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 용사의 이름이 아비새, 은혜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요, 분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엘르아살 도우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부 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하나님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임을 믿습니다. 어떤 나의 의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열심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가진 것, 나의 노력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선물이라 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이 구원도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완성해 내시는 것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에요. 다윗을 향하신 구원을 이루신 것이에요. 심판이라는 뜻의 아둘람불, 세상 말하죠. 그 세상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마치 목마른 다윗을 위해서 물을 길어주고 자기 피를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상처를 입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무엇이라고 했어요? 피라 했어요. 길러 온 것은 물인데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라고 고백했어요. 그들이 떠온 물은 그들이 흘린 피와 같은 것이.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피를 흘려주시고 목마른 자에게 이 생수를 부어주신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물을 보자마자 다윗 감격하죠. 너무나 감동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물을 발견하자마자 다윗과 같은 감격의 시간이 있었어요. 이 물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다윗과 같은 그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언제예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날 그날이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 다윗과 같은 감격, 그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 아끼지 않냐고 포위망을 뚫고 나가서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면서 물을 떠왔어요. 그들의 손에 피가 있었고 그들의 몸에는 칼자국이 있었어요. 피 흘리며 물을 떠왔어요. 그러니 그 물을 받는 다윗이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회가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바르게 증거하면요, 성령께서 그 듣는 이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요, 그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직 전할 것은 우리 입술에서 무엇이요? 예수. 우리의 교회에서 무엇? 예수. 말씀 마무리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일,
저도 18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이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이 모태신앙이에요. 18살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또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리고 20살 때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나이 50 될 때까지요, 30년을 하나님께서 한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임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쩌면 그렇게 내게 그 일을 이루셨나요? 매일매일 새벽 눈을 뜰 때마다 송구스러워요. 매일매일 여러분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니 그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려 했다면요, 죄송합니다, 골백번도 더 바뀌었을 것이 내 믿음이에요. 그 구원을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취하려 했었다면요, 벌써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릴 것이 나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이루셨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다 이루셨대요. 변하지도 아니한대요. 끝날까지 책임지신대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주의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 다 쏟아주시고 심판의 굴에 처해 있는 나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송구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감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날 위해서의 몸 찢고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날 위해서 피 흘려주셨어요. 그 은혜가 매일 놀랍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 아니네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헌신이 진정한 헌신이네요. 우리 예수님의 그 변치 않는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네요. 내가 그토록 그동안 자랑했던 내 헌신, 내 열심 아무것도 아니네요. 나띵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열심이시네요. 온전히 하나님의 헌신이시네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헌신. 구약에 여러분 잘 아는 아브라함 아시죠? 아들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보세요. 아브라함은 멈추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께서는 정지시키십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보세요. 자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해서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똑같은 아버지 마음인데, 똑같은 아버지의 심정인데, 아브라함은 그치라 하시고 아브라함에는 정지하라 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행하시고 하나님 자신은 멈추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신 것이에요. 자기 아들로요. 오늘 첫 만남 말씀의 시간, 우리 베델교회 상황과 처지 어떠할지 모르지만 우리 집사님 만나 뵙고 기도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 빌딩을 제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 빌딩은요, 결국 허물어질 것이죠. 이 빌딩은요,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가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교회예요. 하나님, 이 한 영혼 한 영혼 교회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저 빌딩들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요, 저 빌딩들 확장하려고 교회가 그렇게 열심 내지 않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예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이 있잖아요. 그가 교회이고, 그가 바울이 서신서에서 부르고 있는 그가 성도이고, 그가 신실한 자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교회를 하나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아침에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장이 하나님의 모든 열심과 하나님의 모든 헌신으로 이루어진 자리군요. 이 은혜로 베델교회 공동체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군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지는 영혼들 되게 하소서. 주님 한 분만을 묵묵히 바라보고 걸어가는 영혼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기게 하소서. 이 땅에서의 어떠한 영적, 어떠한 영광, 어떠한 부귀영화, 어떠한 성공도요, 어떠한 번영도 교회들로 하여금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교회의 상급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만을 감망하며 그분만을 위해서 봉사하게 하소서. 결국 우리 앞에 내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용사 되신,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헌신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한번 따라 고백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열심과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택하여 불러 말씀 가운데 세우시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진정한 물 대신 그 예수로만 가득 차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